심으로 수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송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귀한 평강과 또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배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배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배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한종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만하신 사랑의 주님, 지난 3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 복된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다른 어느 곳도 아닌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고 기도로서 주님과 소통하며 살아계신 말씀으로 주님 만나는 수요 예배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또한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조롱받는 교회와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서 행하는 많은 것들이 금지되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안타깝고 슬퍼하실 주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던 부분을 회개하오니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매 순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아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좌절하고 고통받을 때 저희 교회가 성령님의 임재 속에 메마른 영혼의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세상을 보며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교회의 목자로 세워주신 박선영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도들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어 말씀 전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성도들 모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두 분의 부목사님과 교용 목사님, 세 분의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역하실 때 피곤치 않게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말씀으로 증거하실 전영현 목사님과 함께하사 준비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강건하신 주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 같은 자를 사랑하려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네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내게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를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격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민족의 위대한 리더가 된다라는 것, 또 한 국가의 유명한 스포츠인이나 또 국가대표가 된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급인 이 선지자였던 이 예레미야도 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눈물의 선지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참 괴로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지금 괴로움뿐만 아니라 그리고 낙담으로 인해서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불평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서 하나님 앞에 불평함으로 또 하나님을 비난함으로 지금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민족이라는 작은 이 민족, 물론 참 작은 민족이지만, 이 크지 않은 공동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을, 이 공동체를 이끌고 가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아무렴 한 나라를 영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더더욱 힘이 들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괴로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너진 것에 대한, 백성들이 영적으로 참담하게 무너진 것에 대한 슬픔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이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중보자의 역할을 가진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과 백성과의 그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의 아주 중요한 사명자로서의 그 사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제 떠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영적인 지도자였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서 원망과 그리고 무수한 핍박을 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괴롭히면 결코 당해낼 수 없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궁지로 몰고 감으로써 예레미야는 더욱더 괴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이지만 동시에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할지라도 부족함이 있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오늘 닥쳐온 이 시련도 그저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쉽게 될 일도 잘 되지 않는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분노가 쌓이면 모든 게 미워지게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늘 평안함이 있는 것 또한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루하루를 정말로 빠듯하게 살아가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그리고 전쟁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도 힘겨운 날들을 살아가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 온전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마음의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온전한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서 쉼이라는 것, 그분 안에서 온전히 쉰다라는 것, 그것이 최상의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에게 오늘 닥친 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격려는 무엇이었고, 그리고 그 격려로 인해서 다시금 예레미야를 일으키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리고 힘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격려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지키심의 약속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는 이 약속으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격려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네게 간구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상태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에게 낙심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올립니다. 여러분도 혹시 화가 나셨거나 마음에 분노가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드려본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보통 우리가 평안할 때 기도를 드립니다. 마음이 그저 이렇게 좋고 그리고 마음이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안 좋은 상태에서 기도를 드릴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져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함으로 따져 묻는 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 가정에, 무슨 이유로 우리의 사업에, 우리 자녀에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 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코 선한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에도 오늘 보면 마음이 좋지 않다라는 그 느낌이 절실히 느껴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그렇게 시작합니다. 10절에서 내게 재앙이로다 라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 그리 화가 나고 그리고 어떠한 것이 마음이 좋지 않았기에 자신을 재앙으로 그렇게 저주하고 있는 것일까? 갑자기 예레미야의 마음이 그렇게 된 것은 분명 아닙니다. 앞선 우리 14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4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가뭄에 대한 재앙을 이제 선포하시고, 이에 대하여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간절하게 3번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다 거절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더 깊은 좌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선지자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는커녕 자신을 대적하고 핍박하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역에 대한 깊은 절망감 그리고 깊은 회의감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이고 중보자입니다. 그러나 그도 분명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그리고 헌신할 때 여러분들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혼자 발버둥 치고 노력할 때 돕는 이가 옆에 있는 것과 반대로 돕는 이는커녕 오히려 옆에서 반대하고 옆에서 무관심한 것이 엄청나게 큰 좌절을 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열심히 중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습니다. 또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는 말씀을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 무시와 대적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상처만 남을 수밖에 없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고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마음의 응어리를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10절 또 중반절에 보면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여러분, 이 표현은 그만큼 힘겨운 현실에서 그 힘겨운 사역에 맞서서 고군분투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포기하지 않고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격려하십니다. 바로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복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를 격려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요, 진실로라는 말이 2번 강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로라는 말은 다른 원어적인 의미로 확실하게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내가 확실하게 너를 지키겠다, 내가 확실하게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격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격려와 축복이 그냥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또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격려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바로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헌신하려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낭만과 좌절도 여러분 노력하는 자에게 온다라는 그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사실 좌절할 일도 없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헌신하려는 그 마음을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셨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레미야 3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반복적으로 잔소리처럼 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돌아오라, 돌아와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이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잔소리처럼 하나님이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이 예레미야가 깨닫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더 열심히 전합니다.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오직 백성들이 살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백성들은요, 그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죄의 자리에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결국 선지자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고개를 돌리셨을까? 오늘 본문 15장 6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을 했는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 하실 정도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너무도 슬픈 그 마음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그 마음만큼은, 예레미야의 그 헌신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예레미야가 가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겁니다. 외롭고 그리고 힘든 사역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헌신 앞에 그 하나님의 소망을 두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분명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물론 홀로 외로이 싸우는 이 예레미야를요,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셔서 그를 격려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내가 너를 지키겠다. 백성들이 나를 떠나고 너를 대적하고 너를 비난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과 소망을 놓지 않고 있는 너를 내가 확실하게 지키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격려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또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분명 하나님이 도우시고 격려하신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에게도 분명 격려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히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건 없이 큰 사랑을 받은 것 맞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 그 소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려는 그 마음을 놓지 않았기에 하나님 앞에 크신 그 격려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지금도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 헌신과 그 소망을 놓지 않으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격려하셨던 것은 바로 소명에 대한 회복이셨습니다. 그에게 소명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너를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격려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직도 뭔가가 부족했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 예레미야가 기도하면서 그리고 본인이 아직 풀어지지 않은 그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오늘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역의 현장 속에서 느낀 그 고통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의 처지와 상황이 너무도 초라한 거예요. 그러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를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사역의 현장이 너무나도 외로웠기 때문입니다. 그가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고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고 주의 말씀이 기쁨과 즐거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공감하고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 다른 데에서도 참 즐거움이 있고 다른 데에서도 참 기쁘고 재미있는 일들도 있지만 혼자 참 골방 같은 데서 하나님을 묵묵히 기도하고 또 찬양할 때의 그 기쁨, 그때의 그 무엇인가 막혔던 그 마음들이 풀어지는 그 은혜가 가장 기쁘고 즐거웠다라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얻어먹는 것, 그것보다 즐거운 일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것, 다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인 겁니다. 17절에서도요,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 그건 역시 악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은혜가 있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내가 결코 있지 않았다라는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자리에 내가 머물기를, 그리고 그러한 자리가 나에게 가장 기쁨이었다라고 이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분노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교했던 자들과 함께 홀로 싸워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외로워지고 그리고 그에 대한 고난이 더 핍박이 심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안 될 때 어떻습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하고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서도요, 참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나의 고통에서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리이까. 아멘. 이 18절의 말씀을 보면서 참 예레미야도 인간적인 모습이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홀로 싸우고 사명을 감당했는데 하나님, 고통이 계속되는 이유가 어찌 됨입니까? 왜 하나님이 저에게 물이 없는 그 시내와 같으십니까? 마치 이 고백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표현이 생각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요, 이 고백은 사실 하나님은 나의 생수이십니다. 그러한 반어적인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기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9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향해서 돌아오라 라고 예레미야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쪽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감 하나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던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에게 돌아오라니요, 회개하라니요, 이것은 예레미야 자신에게 지금 주어진 현재의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앙을 회개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야, 조금만 좀 참고 견디다 보면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내가 너를 지키고 복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때까지만 나에 대한 그 불신앙을 내려놓고 그 불신앙을 회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처음 그 신앙과 그리고 처음 가졌던 열정적인 소명을 계속해서 지켜갈 것을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다독이시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격려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묵묵히 순종했던 그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그 결과로 하나님의 격려를 다시금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신앙에도 불신앙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의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다시 한번 순종해봐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그 믿음을 놓지 않는 그러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백성들이 나에게 돌아와야지, 너가 그들에게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머물거나 은혜의 자리가 아닌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를 격려하심으로 앞으로의 약속을 한 번 더 예레미야와 하시게 됩니다. 소명을 회복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귀히 쓰시겠다라는 그 약속인데요,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녹선병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러한 큰 은혜와 격려로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신앙에 어려움이 왔던 이 예레미야에게도요, 하나님은 그가 사명을 잘 끝마칠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하셨고 다시금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을 잘 붙드셔서 그가 그 스스로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신 분, 때마다 나를 격려해 주셨던 그 은혜를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예레미야와 같이 낙심과 홀로 된 마음으로 혹시 지쳐 계시거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격려의 은혜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끝까지 지키시고 그리고 쓰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결실이 없고 열매가 없으면 절망과 낙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일을 바라보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녹록치 않고 쉽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순종을 놓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격려를 순간순간마다 받으셔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쁨과 고통이 반복되고 늘 갈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지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사명자로서 힘주시고 그리고 격려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동일한 격려와 힘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끝까지 경주를 잘 마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일날 예배는 정해진 시간 오전 9시, 오전 11시에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예배 참석을 못하시는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오후 2시에 온 성도가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수예배는 저녁 7시 30분에 정상적으로 드려지게 되고 참석을 못하시는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금요기도회는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고 청년부 예배는 주일 오후 1시 반 1층 중예배실에서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는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고요. 교회 소독은 매주 예방을 위해서 잘 소독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도 참고해 주시고 이번 주 금주에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23구역 이율섭 집사님, 고재숙 권사님 가정의 장녀 의성 딸이 금주 토요일 12일 날 오전 11시에 이천에서 그랜드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9시에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실 분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 교회 소식 있으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으시면 찬송가 286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해 주 사랑해 주 내 맘속에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히 주소서. 사랑해 주 사랑해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정결케 하시고 사랑해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해 주 사랑해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옆 사람과 인사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2단계는 교회 20% 좌석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700석이니까 140명 앉아도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많이 양보하셔서 수요예배도 잘 안 나오시는데 수요예배 많이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역에서도 또 우리 만나는 분들 함께 잘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단계가 높아지면 좀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빈자리가 많이 있는데 교인들 더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 김학모 이해란 권사님, 장로님, 사업장들 함께 하신 감사 김원철 안호순 집사님, 범사에 감사 이경희 집사님, 선교헌금 드립니다. 연합 남선교회에서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에게 격려와 축복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힘 얻고 돌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늘 사모하며 주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지치고 힘든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난국을 잘 이기게 하시고 믿음 생활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물드리는 손길 드리십니다.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하는 예물이 쌓오니 더욱더 감사의 조목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의 복을 주심을 감사하는 귀한 김원철 안우순 집사님 가정, 사업에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려운 때 특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경희 집사님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연합남선교회가 하나님 앞에 1년을 마무리하며 선교헌금을 드리오니 예물이 쓰이는 곳에 귀한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들이 많이 열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밖에 주일 예물과 11조 헌금과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 받으시고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가 아마 축복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수예배 들어가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가경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